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만 살아가도 참 좋겠죠. 그렇게만 살아가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백성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피해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봤지만 이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짐작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멘하는 순간조차도 주저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부담도 되고 또 때로는 이 말씀대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꿈꾸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꿈꾸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동의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이 어디서 왔냐는 게 문제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이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변질해서 이렇게 지키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근거를 찾아보라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원수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고, 그러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미워해도 된다라고 그냥 임의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확대해서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웃이 있고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원수가 누구인지도 알겠네요. 여러분,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너희의 동족 유대인만 너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사마리아인도 너희의 이웃이고 사마리아인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웃의 범위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앞집, 옆집,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그러지 않나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랑 친분이 있고 그래도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맞죠?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랑 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떼놓아서 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다 보면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기도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이웃하고 원수하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는 이웃, 누구는 원수,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고요. 다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완전히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 사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안에 놓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그거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밑에 보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희낙낙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 주시기를, 하나님 천둥 이번에 치셔가지고 저 사람들 확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기도도 기억나시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해야 될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한 말로다가 여러분, 내가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처럼 여겨지는 상대방이 여러분 잘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확 폭삭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그냥 하나님이 확 어떻게 접어가 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 이렇게 잘 되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우리의 본심이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힘든 일을 만났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벌 줄 줄 알았다 이러면서 우리의 본심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본 마음이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못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어요? 내가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몇 명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좋아하세요?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교회 안에서 뭐 예배 끝나고 그냥 곧바로 휙 집에 가는 거 아니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려고 식당 내려가다가 저쪽에서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러면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휙 이러고 딴척하면서 가십니까? 인사를 안 하시나 봐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눈을 피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따라하십시오. 티내지 말자. 네, 티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다 내 마음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모든 성도들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믿음 안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티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사는 하십시오. 이렇게 쌩까지 마시고 적어도 인사해야죠. 눈으로라도 인사하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만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원수도 아니에요. 원수 비스무리하고 혹은 내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본을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애비의 그 아들, 그 애비의 그 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거든요.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어 주신대요. 선인에게만 해를 쫙 이렇게 비춰주시고 악인한테는 저쪽은 해가 비치는데 악인은 해가 안 비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비를 주신대요. 의로운 자에게만 비가 이렇게 샥 내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해를 내려주고 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걸 보여주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시니까 아들 된 우리가, 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방법,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 안에 다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물론 어렵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살아가도록 옆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나 칭찬받을 게 없대요. 세리들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제들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없대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세리를 닮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이방인을 닮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 내가 형제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 그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이겨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끼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참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도와가면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무리에 들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이 원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가기 껄끄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모여 있으면서도 저기에도 함께 모임을 갖고 저기에도 함께 모임을 갖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끼리끼리 모여 있던 사람이 또 어느 날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런 경계가 모호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을 이걸로 그냥 한정해서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지경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티 내지 말고, 그렇죠? 내가 당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티 내지 말고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이 48절에서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마음, 그 자비로우신 마음, 그 온유하신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닮아가면 좋겠다,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있어도 안 됩니다. 온갖 부정과 또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정직하다고 우리가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낫다, 이거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구별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오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는 여럿 계셨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떤 한 자녀가 형제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쪼르르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자식과 또 내 형제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조용히 덮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그러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자식이 더 기특하게 생각되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쪼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일러줘야 아니까 그죠? 그래도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 주려는 그 아이가 말은 안 해도 더 기특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다를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큰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을 받으면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시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혹은 잘못된 것들은 막 지적해서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마음, 그 마음을 닮아서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48절 오늘 우리 말씀도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도 부담이 되고 누가복음 말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조금은 부담되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 말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이렇게 48절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계속해서 성숙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많이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닮아가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그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혹시 쏘거든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고. 그러니까 미움의 권총이요, 권총으로 깨작 이렇게 물론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권총으로 이렇게 쏘면 너도 똑같이 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대포로 뻥 이렇게 쏴버리라는 거죠. 또 너의 원수가 미움의 독잔을 너에게 마시게 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지 말고 너는 사랑의 홍수로 되갚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에게 미움을 발사하면 나는 사랑의 대포로 그냥 되갚아 주고 사랑의 홍수로 확 부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사랑의 대포로, 사랑의 홍수로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루하루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닮기를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듭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까? 얼굴 보기도 싫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 그 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인자하게 너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고 미움의 권총을 발사할 때에도 우리는 사랑의 대포를 발사하며 사랑의 홍수를 그들에게 쏘아 부으며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부르셔서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길 원한다, 주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그럽고 인자하신 그 마음 우리가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의 대포와 사랑의 홍수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